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늘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산들보다 크신 왕이시니 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신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찬송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 더하여 주옵시사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함과 진정함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고치심의 역사가 임하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고쳐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코로나 질병이 이제 속히 물러가게 도와 주옵시사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도와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시사 하나님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의 역사로 온전히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를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주여 도와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사 표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시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일일이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시사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들이 쏟아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오늘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 때문에 혹은 나라의 방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공적인 모임 예배가 아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다시 한번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이 신명기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신명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억해낸다, 뭐 이런 뜻의 그 책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앞에 신자가 반복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미 이 신명기의 내용들은 이게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뭐 이런 말씀에서 이미 기록되어졌던 말씀들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미 그 하나님 앞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다시 반복하는 말씀도 있지만 모세가 특별히,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연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연설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가서 신앙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온 마음을 다해라는 제목을 통해서 온 마음 다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을 모두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경고와 예언의 말씀을, 그리고 또 부탁과 권면의 말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바로 이전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징계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29절에서 40절에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나 그 와중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후에 한참 뒤에 이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의 그 모세의 글을 찾아서 읽게 되죠. 읽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은 이미 멸망했고 남왕국도 그 이후에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한 다음에 이들이 왜 우리가 이런 처지에 놓였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시점에서 이 말씀을 찾아서 읽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찾아서 읽으면서 그들이 이제 발견해낸, 다시 한번 생각해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속국이 되어지고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의해서 멸망받아, 북왕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큰 왕국에 의해서 멸망받고, 남왕국은 이제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멸망이 되어집니다.
징계의 결론은 외교나 정책의 실패가 아니고 군사력이 약해서 군사작전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을 떠났었다라는 거죠. 진짜로 그랬습니다. 북왕국이나 남왕국이 그 멸망받을 그 당시에는 정말 세상신, 맘몬이나 또 이 바알 신을 섬기게 되죠. 이 맘몬이나 그 마몬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맘몬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마몬이라는 그 신이나 바알 신은 그 결국에는 세상에서 풍족함을 누리게 해준다라는 풍요의 신들이에요. 그 신들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신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무엇을 따라갔냐면 물질을 따라간 거예요. 마몬이라는 신, 바알이라는 신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세상 신이 주는 그 물질의 유혹에 물질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물질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그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활에 익숙했던 바대로 생활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향해서 우리가 해왔던 대로, 우리가 하는데 익숙했던 대로, 우리가 편안한 방법대로 물질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당하고 있구나, 징계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지금 교회들의 그 사정들을 보면서 교회가 물질주의 또는 개교의 확장주의에 빠져서 이런 지금 교계에 이렇게 좀 날이 서 있는 목사님들의 그 어떤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지금 교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을 당시에 마몬이나 바알을 따라가는 그것과 우리 교계가 뭐가 다른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아무튼 간에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신랄하게 지적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막 지적하고, 그런데 여전히 지적만 하고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지적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은 다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조금 익숙하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관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맞지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요, 예수님이 하신 계명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성경 전체를 흐르는 큰 주제입니다. 열왕기에도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요. 사사기에도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연설 속에서도 열왕기상 8장 48절에 그런 말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요시야라는 몇 안 되는 선한 왕이 되었을 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면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말씀 중에도 열왕기하 2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신명기에 가장 많이 이 말씀이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데 최소 9번 이상의 그런 말씀이 나온다라고 친절한 어떤 목사님들이 세워놓으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이것이 몇 번 나오나 이렇게 직접 세워보진 않았어요. 근데 친절하시게도 어떤 목사님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이렇게 세워보셨는데 9번 이상 비슷한 내용으로 이야기한 것은 십수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해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의 말씀에서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원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남편이 나를 향해서 98%만 사랑한다. 그 2%는 옆집 아줌마를 사랑한다. 이건 좀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한데요. 아무튼 간에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제가 만족할까요? 그래도 98%나 나를 사랑하니까 2%만 부족한 거니까 라고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을 원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과반수 이상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과반수, 대부분의 마음, 너희가 대부분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전심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계시지 거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거의 마음을 다해서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전체를 받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이제 그 풍족한 땅, 거기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찾는 것, 이것이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요, 들어가서 전쟁만 치르고 나면,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빼앗고 나면 힘들 게 없어요. 다 풍족한 땅에서 막 말하자면 매년 풍년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이 되는 거죠. 그런 땅에 가서 거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런 물질의 풍족함을 누릴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너희가 잘해서, 너희가 농사를 잘 지어서, 너희가 뭔가를 전쟁을 잘해서 너희가 땅을 차지했고 너희가 농사를 잘해서 이것을 다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전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비단 가나안 땅의 입성을,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기독교가 반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도 맞아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성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서 반성하는데 어떻게 반성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반성하고 생각으로 반성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도록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언제나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손과 발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 있고 마음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성도 회개도 우리는 머리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늦었는데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제는 이 코로나가 물러가고 정부의 시책대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든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이제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 활성화되면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모여서 힘써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는 흩어져서 마음껏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힘써서 그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2년 동안 이 코로나 시국의 2년 동안에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아야만 했었고 이제는 그 깨달은 반성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더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 이 작정과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결단하며 의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심한 대로 살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큰 슬픔의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조윤기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장례 절차는 잘 진행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유족들의 위로를 위해서, 우리 교계가 당한 슬픔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의 종식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꼭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후유증이 없도록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또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드린 물질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갚으시고 축복으로 갚으시고,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온전히 임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